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복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봉헌 헌물을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2월에 미국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구해낸 세퍼트의 소식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 독일 세퍼트인 사디라는 개가 전 주인에 의해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60대의 브라이언 마이어스가 그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에 주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그만 바닥에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급성 뇌졸중이 와서 쓰러진 것입니다. 구조를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는 자기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어요. 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사디가 자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사디의 목덜미를 이렇게 움켜 잡으니까 이 개가 주인을 막 끌기 시작했어요. 힘껏 끌다 보니까 개에게 끌려서 전화기 옆으로 가까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911로 전화해서 구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이어스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디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저기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버려진 사디를 입양했더니 이 개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버려진 개를 입양해서 잘 키워주었더니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갚았다. 우리말 속에 이런 말이 있지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항상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10번 정도 밥을 샀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사. 이런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돈은 갚지도 않고 또 빌려달라고 그러고 또 빌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 온갖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한치의 부족함도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여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성도는 자기의 능력 범위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 7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이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저들이 성막을 짓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응답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7장은요, 이 성경에서 보면 절수가 가장 많은 책이 시편 119편인데 그 다음으로 절수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7장은요, 총 89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7장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12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7장에서 보면 한 지파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읽어보면 나머지는 다 동일한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지파의 모습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7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막 건설한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건설했는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 험한 광야길을 그들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광야 가운데서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헤쳐나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수가 20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이들이 광야길을 조금도 행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 생명은 주의 임재와 인자가 없으면 유지될 수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봉헌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재하시려면 먼저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5대 제사 제도를 저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정도는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시죠? 속으로 대답하셨죠? 그 외에도 절기제사가 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많은 제물들이 필요했어요. 계속되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12지파가 함께 드린 예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기 보면 공동의 예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개고 여기 수레 1개당 수소 2마리가 필요하니까 수소는 총 12마리였어요. 그리고 수레 2개는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4개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 수레를 준 이유는 성막의 기구들을 수레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수레로 옮기는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나눠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앗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고앗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들은 성물을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는 직임을 맡았어요. 어깨로 메어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물은 뭐냐면 이 12지파가 동일하게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12지파가 다 동일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절부터 8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유다지파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면 성소의 세겔대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소의 세겔대로 드렸느냐? 이 시장에 유통되는 세겔 중에는요, 그 중량이, 함량이 미달되는 세겔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겔은 반드시 그 중량이 정확한 세겔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게를 조금도 줄이지 않고 정확하게 드려야 했다 하는 거예요. 1세겔이요 11.4g에 해당되는데 130세겔의 무게의 음반 접시 1개, 그리고 70세겔의 무게의 은바리 1개, 이 은바리는 은 대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밀가루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숟가락 1개인데 여기에는 향을 채웠어요. 그리고 수송아지, 수양, 1년 된 어린 수양, 수염소가 각 1마리씩이고 화목제물은 제사장도 취해야 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수소 2마리와 수양, 수염소, 1년 된 어리 수양 각 5마리씩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2를 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의 총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동일한 내용의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저들에게 돈을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소와 양이 없어서 저들에게 소와 양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 50편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감사와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제사에 드리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교회에 오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시대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드리지 않는 대신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 예배, 교육, 전도, 선교, 구제, 이런 사명을 우리는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드려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해 헌금을 드리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눈치 보면서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주시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 7장의 교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2지파의 족장은 모두가 다 동일한 예물을 드렸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교리적인 원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동일한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용어로 바꾸면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원리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부 사람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헌신해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7장에 기록된 봉헌의 동기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민수기 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일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왜 예물을 봉헌하고 드렸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기 위해서 먼저 민수기 1장과 민수기 7장의 시간차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언제 했느냐?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에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7장에 봉헌한 내용은 언제 했느냐?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 봉헌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달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보면 민수기 7장의 봉헌 사건이 인구조사보다 한 달 더 빨리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 민수기를 쓸 때 민수기 7장이 먼저 1장보다 앞에 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봉헌한 내용을 민수기 6장 다음에 7장에다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기록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살펴보았지만 민수기 6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가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인데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3가지 복을 선포하셨어요. 첫째는 물질의 복,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시는 복,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 후반부에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우리와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봉헌한 게 아니에요.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에 우러나는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광야길을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껏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금과 은과 폐물과 진귀한 예물들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어디서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6월절 밤에 애굽인들의 장자, 또 육축의 새끼들의 장자 다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가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빨리 떠나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떠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구하는 것을 마음껏 구해라 말했어요. 너희가 애굽 사람에게 가서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 너희가 구하는 대로 그들이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 주시오, 금 주시오, 폐물 주시오, 옷 주시오, 양 주시오, 소 주시오 그러면 다 내주었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아니 저들이 왜 이렇게 다 내어주었을까요? 여러분 저들은 장자가 죽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차자가 죽을 수도 있고 셋째가 죽을 수도 있고 넷째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 이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가지고 빨리 가라, 다 가지고 가라, 저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 자랑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데 구약 시대의 복은 가만히 보면 대부분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의 내용은 더욱 강화되고 승화되어서 영적인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도 누리게 하시고 영생도 주시고 앞으로 부활의 소망도 주시고 지금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돈을 벌고 장수의 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영생의 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의하면 모두가 다 사소한 복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 이것은 영생의 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나와 예물을 드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89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모세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주고받는 화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8장 이하를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광야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는 아버지하며 헌신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님께 받은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